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하루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 허락하시고 또 깨달은 바를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발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상 27장은 다윗 말기 이제 평화가 찾아온 그 시대에 어떻게 군대가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지방 행정 관리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왕실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누구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왕실의 재산의 관리자들, 그리고 그들의 역할, 그리고 다윗의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왕가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 외에 27장의 그 다른 내용들을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5절은 이제 다윗의 일종의 군사 편제에 관한 내용인데, 당시 다윗은 28만 8천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성전 또는 수도 경비를 위한 군사들로서 그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12반열, 다시 말해서 12개의 그룹으로 편성하고 각 반열에 반장 하나씩을 세우고 그 그룹마다 군인 2만 4천 명으로 이제 구성하여서 1년에 한 달씩 그렇게 돌아가며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즉 국방의 의무를 가진 자들은 1년에 한 달만 복무하면 됐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군사 편제에 이어서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각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 관리를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의 통치 스타일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른바 정복 사업에 전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실상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통치 체제를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수립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 아래 모든 지파를 직접 두고 다스리기보다는 우선 각 지파의 특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해서 각 지파마다 관리자들이 그렇게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겉으로 보면은 좀 흩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이제 압살롬의 반란 같은 정치적인 혼란을 허용할 만큼의 허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제와 같이 그렇게 지파들을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통치 말기를 맞이하여서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 지방 행정 조직까지도 재정비하여서 완벽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기본적인 그 통치 체제를 다시 세워감으로써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확고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안정된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압살롬의 내용인데요. 이제 봉독한 본문 가운데 오늘 25절에서 3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 왕실의 재산을 관리한 이들이 오늘 본문에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실의 재산, 그 규모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 역시도 얼마나 풍성했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산의 목록들을 한번 보면요. 왕의 곡간, 망대의 곡간, 포도주 곡간, 기름 곡간 등등 무슨 곡간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다가 감람나무, 뽕나무가 가득한 땅, 그리고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등 여러 종류의 가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 왕가의 재산이었던 거죠. 이 많은 재산을 언제 어떻게 모았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다윗이 세금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자기 배를 불려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도 국가 정부의 재정을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충당하는 것처럼 당시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은 모두 백성의 세금으로 충당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왕실의 재정을 충당했다라는 그 기록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는데요. 그게 정말일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국가 체제에 따라서 11조, 헌물, 그리고 성전세와 같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왕실을 위한 별도의 세금을 또 거둔다라는 것은 백성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다윗은 백성을 착취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왕은 아니었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보여지고 징계를 받아서 그 나중에 이제 그가 회개하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제사의 장소로 삼았었는데, 왕인 내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니까 이 땅을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보면요, 오르난이 그냥 가지라고,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땅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와 타작기구와 밀 모두를 그냥 드리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 아니라 다윗은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부로만 따지자면은, 이 재산으로만 따지자면은 다윗보다 더 차고 넘쳤던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자기의 소유지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왕실 살림을 꾸렸던 겁니다. 그런데 왕실 재산 책임자들을 두어서 재산을 관리한 것, 단순히 자기 재산을 지키고 증식시켜서 호의호식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되는 이 역대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행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통해 재산을 잘 준비하고 관리했던 것이죠. 비록 그의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솔로몬 때에 있을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재정을 준비했다. 이것을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전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제사는 자신이나 왕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위함이 최우선이었던 것이죠. 사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에 타버리고 삼켜지더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던 오늘 다윗을 보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불타듯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밖에 모르고 내가 먼저이고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시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인지.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다고 말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심을 허락하시고 그 열심이 자꾸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따라가는 그런 나의 정욕을 불태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다윗처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들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안위와 편안함과 풍족함조차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풍족하게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